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함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산과 같아라. 아멘. 처음에 아가서를 시작할 때 이 남녀간의 사랑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는 논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가서를 쭉 보다 보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면 이 사랑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아가서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오빠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그 포도원에 일시킨 거예요. 너 포도원이나 지켜 너는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거예요. 피부가 하얀 여자가 아니라 피부가 까만 여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하고 껑충껑충 뛰어오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청혼할 때 이스라엘이 알겠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당당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또한 한편으로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배타적인 사랑을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드는 순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고 불륜처럼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더욱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무교절 마지막 날에 읽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우리를 깨우는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쭉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입니다. 이 거친 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 광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광야는 이 여인과 아내 그 남편이 그 남자가 함께 갔던 광야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 그 광야에서 올라온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누가 봐도 광야 40년을 거쳐 하나님 품에 안겨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소원이 나옵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보통 사랑의 강력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잃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고 새겨 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도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도장이 나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요셉이 바로의 도장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이 그 도장을 찍는 것은 곧 바로가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장 도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 당신의 도장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도장처럼 당신의 팔은 힘을 나타내거든요. 성경에서. 당신의 권능의 팔을 새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절대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바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이 죽은 자가 가는 스올, 여호와의 불같이 절대 끌 수 없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 고대 세계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고대 신화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 그 수월로 가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끄집어 내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죽음도 불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도 절대 약해지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것을 사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를 당신의 도장, 당신의 권세로 삼아주시고 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이 8절에 보면 이제 오빠들의 말이 나와요. 오빠들이 보기에는 아직 자기 여동생이 가슴도 나오지 않은 미숙한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말에 이 여성은 아니라고, 자기 다 컸다고. 특히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고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표현은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숙한 여인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성벽과 망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성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나쁜 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우상도 분별하고 이 배타적인 사랑, 여호와와 우리의 그 정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답기도 하면서 당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안심이 되는 나라다, 평강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남자는 포도원의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한 사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동물에 빗대어서 이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힘있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여 힘있고 영원하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때로는 신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멋있고 부자고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처럼, 이 술람미 여인처럼 연약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빠들에게 미움받아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다가 까맣게 피부가 타들어갈 정도로 고생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껑충껑충 뛰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이 총각의 사랑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인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꼬질꼬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도 되고 사랑받는 자니까요. 또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장처럼 하나님의 권세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말하면 솔로몬 왕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존재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이 온 땅 위에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안겨서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새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기도와 인생길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VIP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